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욥은요, 어떠한 그 법정 분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욥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항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요소들 중에 사실 욥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오해받으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관찰함을 통해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 의해서 오해받으시죠. 그 오해받으시는 포인트를 한번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힘든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축해왔던 교리와 신학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는 신학 없어요. 아니요, 나름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나름대로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것들을 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인에게 빛을 비추신다. 우리가 그 표준 세번역에서 읽었는데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신다.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렇게 그러시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찾으시며 들춰내시며 나라시 하신다. 나라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그건 막 그 혈안이 돼서 나의 죄만 이렇게 막 보고 계셨다가 이것들을 순간순간 때마다 들춰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8절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니까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결국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멸하시는구나. 왜? 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면서도 나를 멸하신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오해가 있죠. 9절입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물론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창조주의 섭리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로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어떠한 문맥에서 얘기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시길래 지금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자, 이제 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행동들을.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악하지 않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시니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시길래 이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그 근원적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예요. 사람처럼 보십니까? 표준세 번역.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라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행동들 속에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뭘까요? 마치 하나님이 왜곡된 시선과 제한된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과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뭐는 알고 뭐는 몰라요? 되게 똑똑한 척을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실력 있거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다가 안 되는데 라고 이제 끌끌 혀를 차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욥은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인간처럼 하나님께서 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관점으로 내가 사물을 본다 그래도 인간은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제한된 시선을 본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어떻게 본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사람은 뭘로 본다? 결국 외모로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있는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고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뭐가 드러나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게 다 아니었구나. 이것도 우리가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봤던 게 다가 아니었어. 맞아요. 근데 시간을 두고 봐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본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왜곡된 시선도 없으시고, 제한된 시선도 없으신 분인데,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그 조치를 보니 어떤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떠한 사람의 육신의 눈처럼 사람의 시선처럼 왜곡된 시선과 제한된 시선으로 보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근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얘기합니다. 5절이에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표준세모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결국 어떤 뉘앙스냐면 제한된 시간, 하나님조차도 어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마감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조급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쫓기십니까? 어떤 제한된 시간에 갇혀 계십니까? 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십니까? 뭐에 쫓기는 듯이 왜 내 허물을 막 찾으시고 내 죄를 들춰내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시선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선 중에 정확한 게 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시선은 틀렸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항변하고 있는 욥의 진술 속에 아주 명확하게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람은
왜곡된 그리고 제한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그 조급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 지금 하나 결론을 두고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명확한 진리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이거 했다고 키득키득 좋아하는데 이거 망하고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이거 누리고 세력을 키웠다고 이 사람 내 편 만들었다, 내가 이것으로 돈 벌었다, 이것만 알지 종합적으로 이것이 무슨 그림에서 일어나는지 모르는 이 제한적인 인간, 불쌍한 인간. 내가 돈 아끼는 것에 내가 돈을 아꼈어 라는 것만 알지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모르면 지금 내가 뭐 하나 이득을 얻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자, 그런 명확한 욥의 모습이 1절에 드러납니다. 1절이요. 자, 1절에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는 거야. 거기 밑줄 그냥 쫙 꺼놓으세요.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이 인간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도 그 인간의 한계에 갇히십니까? 이러한 인간이 제한된 인간인데 하나님도 이러한 제한에 갇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디에 갇혀요? 인간의 한계에 갇힌 모습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제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우리 남성들을 품고 좀 어프로치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2장 13절 말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죽은 사람 취급했다라고 할 때 그 친구들이 무엇을 보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앞뒤 전후좌우 하나도 안 봐요. 딱 그것만 봐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욥이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하는 모든 출발이 어때?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기가 인간의 한계와 그 제한성에 갇힌 어떤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갇혀서 출발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내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막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막 그것들을 상쇄할 만한 막 세상적인 기쁨을 찾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라도 위로를 받아. 근데 나는 어제도 교리 시간이 아니군요. 어제는 구약이었군요. 그냥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식대로 위로를 받고 그 방식대로 그냥 잊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언젠간 신앙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까진 좋아요. 나는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 돌아가는 좋은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이 사람은 신앙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가지려면 혼자 망가지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돌아와요. 그거는 괜찮은데 사실 같이 있었던 사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신앙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 인간이 그 제한적이라고요. 이것이 나에겐 지금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나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욥이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존재이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며 표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내면을 보시고
1차적인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보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만 알았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셨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와 둘과 셋과 모든 것의 구속사를 알고 그것들을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자기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뭘 얻었다고 그것들을 자랑하거나 이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전부라고 드러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만 알았다면 그냥 뽑고 내려오셨을 텐데, 하나만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다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분노하고 막 이럴까요? 하나만 알기 때문에. 1절,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왜? 그 고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세상 고통 하나 겪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스트러글 속에 머물게 하시고 정말 고민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요, 정말 그곳에 더 깊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광야에 시험 당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에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둘과 셋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뭐라고 토로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제한된 시선에, 왜곡된 시선에, 그런 어떤 쫓기는 조급함으로 결정하듯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나도 부당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들. 마치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내가 부당하게 느끼는 그 사건조차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더 여유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정말 깊은 경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마치 조급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나에게 일하신 것처럼 보이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의 조급함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왜곡된 시선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그 제한된 시선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결론만 하나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근데 결론은 허무하게도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욥의 뭐를 얘기해요? 욥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하고 뭔가 그냥 확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뤄내셨을까요? 끝까지 인내하시며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내 있는 승질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라고 그냥 막가파처럼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나는 막가파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처럼 이제 조율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는 아내대로 얘기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누군가 십자가.
자, 이사야서 53장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2주 전인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버림받았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멸시당하고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절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제한적인 시선과 왜곡된 시선과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예요. 겨우 그 정도까지만 생각한다고 뭐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고통,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까지밖에 이해를 못한다. 근데 그의 끝까지 그 인내와 그것들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결국 그 눈이 띄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의 관점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욥의 항변에 있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 욥 봐라. 인간은 이렇다는 걸 전제를 깔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욥 자체도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출발했다.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라.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괴로운 대로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숙해지고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의 정말 온전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결국 욥기를 보면요, 말로 다 어떻게 하다가 말에서 실패하고 말에서 넘어지고 그래요. 사실 욥기는요, 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뭐 푸념해 버릴 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욥을 너무 간단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가 감히 뭐 욥기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판단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시선은 그렇게 왜곡된 거야. 욥은 그냥 좀 그렇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안에도 우리의 뭘까요?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시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진지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왜곡된 시선, 또 제한적 시선, 또 제한적 시간, 또 조급함으로 인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광야에 시험 당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둘, 셋과 그 모든 것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알고 감당하셨죠.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또 교회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사역들, 그리고 성경 공부가요 딱 6주차더라고요. 금주가 절반 왔습니다. 시간 빨리 가요 정말. 절반 갔고 신구약은 또 차근차근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리도 제가 분량 욕심 안 내려고 그래요. 제가 분량 냈다가 시간이 돼서 정말 한과 한가 그냥 다지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 3주 전부터 오히려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져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저 자신에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는 조금 조급하게 분량을 좀 뽑으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갑니다. 오늘도 분량 많지 않아요. 교리과정 2에 분량 많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 왜냐하면 지금 욥 보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정말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기도 제목, 또 건강의 문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건강 가족들,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 당분간 제가 계속 올리려고 그래요. 9시 기도회 때 이종호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 4가지 그 9시 기도회 때 올라왔던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진희자매님 그 친구 아들 그 제이슨 그 기도 제목 계속 올라가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